이번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함께 여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딱 생각하면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무서워요, 목사님. 이게 거의 공통된 반응일 겁니다. 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무섭다고 이야기할까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많은 상징 때문에 가요. 그런 상징들을 바르게 풀 수만 있다면 어쩌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책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왜 무서운 것일까라는 거예요. 심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읽어보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거의 요한계시록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게 느껴지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느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은 모두 성도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세상 권력자들 그리고 세상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꼭 읽어야 하는 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유익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알면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서론,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세상의 본질을 아주 선명하게 제시해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역사관, 세계관의 안경을 제공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요,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계시록이 어떤 책일까요?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요, 주후 95년경에 반모섬의 유배를 받습니다. 자, 그에서 계시를 받고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편지는 아니지요.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려면요, 계시록이 갖는 독특한 특별한 문학 장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복잡하면 두 가지 장르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장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신서, 두 번째는 예언서, 세 번째는 묵시록. 세 가지 장르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계시록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주제를 잡을 텐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으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헬라말로 엔 푸뉴마티라는 단어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 사도 요한이 큰 환상들, 4개의 환상을 보는 것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간단하게 도식화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간단해요.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서론은 1장 1절부터 8절, 결론은요, 마지막 22장 6절부터 끝입니다. 그럼 가운데는 뭐예요? 본론이지요. 자, 중요한 것은 본론.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총 4개의 환상이 나와요. 첫 번째 환상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듯 7교회에 대한 편지의 내용이 나오지요. 그럼 이 첫 번째 환상의 주제가 뭘까요? 7교회에 대한 환상이니까, 이 서신이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두 번째 환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이 나옵니다. 인심판, 나팔, 7나팔, 7대접 심판이 여기에 나와요. 세 번째 환상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환상인데 이 부분은 큰 성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은 바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환상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은 완성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그곳으로의 여행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어쩌면 우리를 천국 여행으로 맛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과 교회가 최후의 종말을 맞이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맛보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의 종말을 미리 보여주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위한 겁니다.